오늘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작은 집보다는 큰 집에 그릇이 많이 있을 줄로 여러분도 아십니다. 왜냐하면 큰 집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손님도 많이 치러야 되고 잔치를 해도 큰 잔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큰 집에는 그릇이 금으로 만드는 금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은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나무그릇도 있고 흙으로 만드는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느 것이 귀한 그릇이냐 그러면은 누구든지 다 비싼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싼 그릇이 귀한 그릇이다 그러면은 오늘 설교 내용이나 본문이 아무 필요 없지만은 그런데 어느 것이 귀 쓰는 그릇이냐 어느 것을 귀하게 쓰는 그릇이냐를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비싼 그릇 쓸 수 없습니다. 저희 집에는요 여러분 놀랄까 싶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고려 청자가 있어요. 거기다 물도 못 담아 먹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귀하다 하는 거하고 정말로 주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그릇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귀한 게 뭡니까? 제가 말 안 해도 잘 아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것을 귀한 그릇이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그릇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귀 쓰는 그릇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게 내가 정말 귀 쓸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얻으려면은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 진리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사람이 아니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고 진리가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말씀인데,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이걸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한 그릇이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그 밑에 크게 귀 쓰는 그릇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요 21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그러니까 첫 번째 금이냐 은이냐 이 재료가 문제가 아니고 귀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 귀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아무리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는데 거기가 지저분하거나 더러우면은 거기다 음식을 담아 먹을 수는 없어요. 하다못해 금그릇인데 안 씻혔어요. 몇십 년을 안 씻혔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릇 넣는 장이 있죠. 거기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릇을 넣는데 거기다 뭘 담아서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아마 사람들이 먹는 건 담아서 이게 먹지는 못할 거예요. 일단 한 번은 써야 된다 그러면은 일단 개밥 담아가지고 여러분 그럴 사람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릇은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뭐로부터 깨끗해야 돼? 당연히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해야 되는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뭐로부터 깨끗해지기를 바라느냐. 요한일서 1장 7절에 가보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지려면 이 더러운 것을 깨끗해지려면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피를 담으면 피냄새밖에 더 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로 더러워졌으면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게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냐, 그 바로 19절 앞에 가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주께서 자기 백성이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와 불의에서 깨끗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똑같이 우리가 아까 읽다 말은 요한 1서가 보면은 9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끗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죄에서 깨끗해야 돼요. 두 번째, 불의에서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불의에서 깨끗해졌다 그러면은 또 뭐가 깨끗할 게 있는가?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에 가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의 피가 맞죠? 깨끗하게 하는 건 무엇을 또 깨끗하게 하냐면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에서 계속해서 양심이 청결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양심은 마음보다도 더 깊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마음도 깨끗해야죠. 그러면 또 생각은요, 생각은 더 깊은 게 마음이고 마음보다 더 깊은 게 양심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양심이 깨끗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이 깨끗한 상태를 뭐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잘 씻어서 깨끗한 그런 이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우리가 육과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많이는 들었는데 여러분이 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은 육을 주장하는 제일 큰 기관이고 영이란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을 깨끗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까지 깨끗해진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영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깨끗한 건 여러분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21절 중간 부분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는요, 그릇이 첫 번째는 깨끗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합당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룩도 마찬가지고요,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준점을 여러분이 정할 때도 있고 이걸 우리 주님한테 맡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정하는 게 맞아요, 주님이 선을 긋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죠. 성경이니까 주님이 긋는 게 맞다고 하는데 다들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이 정도 했으면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이 왜 남들한테 가는 거예요? 남들은 이때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안 오는데 나는 왔잖아,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치 않으면은 여러분은 절대 귀한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선을 긋는 이 합격선이 뭐냐,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룩하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쓸라 그러면 거룩한 그릇이 안 되면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믿는다고 하는 많은 이 설교를 듣는 청취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이고 진짜로 구원은 우리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요. 바쁜데 특히 우리 집에 가면 그래요. 국그릇 밥그릇 따로 없습니다. 국 퍼면은 국그릇, 밥 퍼면은 밥그릇. 그런데 여러분 귀한 손님이 왔는데 그릇이 없다 그래가지고 종재에다가 찌개 퍼줄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하는 선이 밥을 퍼줄 때도 룰이 있는데 여러분이 바쁘니까 그냥 먹고 가요. 그럼 저는 그럼 먹고 와야죠. 안 먹으면 굶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선을 여러분이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법도 룰도 여러분이 정해요. 이럴 때면 교회 안 가도 된다.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거 헌금도 이럴 때는 이만큼 하면 된다. 다가 뭐냐면은 주님이 정해놓은 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정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교회 안 올 때는 어떻게 하면 교회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아프면 안 와도 돼요? 바쁘면 안 와도 돼요? 여러분이 정하면은 절대 주님이 쓰시고 이제 쓰려고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을 쓰려고 없어요. 어떻게 써요? 지금 여러분이 뭔가가 지금 여러분 생각에 매여 있는 게 뭔가 그 기준선이 뭐냐? 성경은 거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요, 이 거룩이 어떻게 되느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이 되려면 제일 처음에 깨끗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게 깨끗이고, 우리가 더러우면 뭐로 씻어요? 물로 씻어요. 그러니까 물과 피해요. 그래 깨끗하게 돼야지만이 이게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이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 거룩해야 되겠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해야지 거룩하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혀서 깨끗하게 되고, 첫 번째 시첨과 그 다음에 거룩함과 그 다음에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요, 씻는 것도 씻어줘야 씻기고요, 거룩한 것도 거룩하다 해줘야지 거룩하게 되는 거고요, 너 어렵다 하준 것도 어렵다 해줘야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혹시 않으세요? 나 어렵다. 왜 어렵냐요? 그래도 이때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서 난 어려운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내가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도 내가 11조 꼬박꼬박 하니까 어려운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하는 것이고 그게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기준은 주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준이 주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막 만드는 거예요. 아마 우리 주님은 이거 좋아하실 거야. 그래서 막 금으로 치장을 해요. 그래, 이게 축복이야. 내가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하고 내가.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안 되냐? 좋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11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겠다는 게 나쁜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금으로 치장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그 안에 거룩이 있냐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11조 내는 명단에서 내 이름을 내갖고 내가 이만큼 냈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속에
거룩이라는 잣대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교회에 대한 말을 한마디 하도 잣대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잣대대로 이야기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안 받아지니까 나는 여태 살아왔으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그릇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 거룩하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 영도 깨끗하게 되니까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가보면은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 구원의 여정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나왔고 안 나오다 다시 나왔고 간에, 이게 그래도 듣기 싫은 설교, 힘든 설교를 내가 들어 나왔고 여러분이 나온 것 같지만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해서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게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행동을 거룩한다 해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진리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먼저 뭐냐면 내가 믿는데 라고 자꾸만 그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데, 그 이제는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이 은혜를 딱 받고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함을 얻었는가. 이게 절대 은혜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가만히 보세요. 진짜로 집에서 핍박하고 세상이 핍박하고 그래도 막 여러분 열심히 내 열심으로 여기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 은혜를 진짜 딱 받으면은 여기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택해서 불렀다는 그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거룩하려면 세상에서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한 자리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첫째 주 때 다 지나고 세 번째 나오는 게 여러분이 진리를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로 뭐냐면 내가 주님을 주로 고백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지금 어디에서 목회하고 계신지 알죠? 그죠? 에베소예요. 이 에베소는요,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는 희양찬란한 교회예요. 이단도 많고 그 동네 여하튼 그 당시에 좀 이 무역이 성행하고 돈이 많다 보니까 별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바뀌고 교리도 여러 가지 교리고 열심히 믿는다고 뜨겁게 믿는다고 제자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윗지방을 달라서 두 번째로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옵니다. 막 제자 교육도 하고, 제자 교육하는 교회는 좀 뭐 이상이 들을지 모르나 막 이러고 막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어떤 제자들하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래,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절대 성령 말씀 가운데 안 하면요, 여러분 성령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성령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성령의 거룩하시면 또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잘 설명하고 예수 이름으로 안수를 하니까 그 12명 모인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성령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성령 아니에요. 축도할 때 성령의 감동 감화, 그 성령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은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뭐 이렇게 해라는 게 아니고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야지 여러분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리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방황하세요? 왜 설교가 그래야지 하면서 안 되고 이렇게 해봐야지 하면서 안 되고, 여러분이 안 되는 이유가, 진리가 안 믿어지는 이유가, 여러분이 믿는다 그러는데 믿어지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이 믿는 거 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잘 살겠다 그거 믿으면 돈 열심히 벌죠. 믿어지는 거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자매님들
청년이 안 믿어지는데 결혼하겠어요? 천만의 말씀요. 믿어져야지 결혼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믿어져야지만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행동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간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고 싶은 건 사실이에요. 그냥 뭐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여러분 다 믿고 싶어서 나왔어요. 지금 성령 이야기하니까 다 성령은 받고 싶어요. 그럼 받을 줄은 믿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그걸 미련하다 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요 성령이 이야기하는데 벌써 있잖아요. 성령 이렇게 하면은 성경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면요 지금도 제사함 못 받고요 앞으로 오는 세상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주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야 될 판에 그걸 갖다가 회방하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냐고요. 그럼에도 지금 성령이 다 빼버리고요 여러분이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세 번째 나와 있는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2번 빼버리고 1번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고 예정하사 우리를 믿었습니다. 2번이 없다니까요. 거룩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선에 충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은 제가 매주 설교 때 성령을 이야기한다 손 치더라도 부족하다면은 정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지 거룩하게 되느냐. 똑같이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기록된 말씀 맞아요.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가면은 이제 니네들 내 못 보니까 내 말을 기억하게 해줄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가니까 그렇게 말씀이잖아요. 목사님 말씀. 그래 맞아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이거요. 너무 오래 봐가지고 지금 제 성경이 너들한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진짜로 거의 보관해가지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게 금박스에 넣어가지고 물론 그럼 좋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 후임자 목사한테 이렇게 줘서 내가 은혜 받은가 너도 은혜 받아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살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많이 기억하면 뭐예요? 죄 앞에 가면은 그냥 육신에 끌려가지고 그 죄한테 항복하고, 물질 앞에 가면은 그 앞에서 손 끌려가지고 항복하고,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깨끗해져야 되느냐? 여러분 육뿐만 아니라 영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도 여러분 육뿐만이 아니고 영도 거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이번에 붙여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첫 번째는 깨끗해라. 두 번째는 합당해라. 그냥 여러분 길게 얘기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합당해라. 세 번째는 할렐루야 예비하라. 그래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설교 말씀에 이게 기록된 글자 말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비가 뭐예요? 예비고사예요? 준비해요? 할렐루야. 준비하고 예비는 조금 다릅니다. 예비는 뭐냐면은 준비는 앞으로 다가올 일이 있든지 없든지 하는 게 준비고, 예비는 진짜로 있는 일을 준비하는 게 예비예요. 이 말이 조금 국어적으로는 틀릴지 모르나 원어적으로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한다는 것은 주로 언제 예비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 그릇들이
쓰일 텐데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이에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주인이 지금 뭘 담으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둘러보니까 담을 그릇이 없어요. 집에 그릇이 몇백 개 있는데요, 뭘 담아 먹을 그릇이 없어요. 왜요? 설거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주인이 여러분한테 지금 담아가지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좀 쓸까 그러는데 이게 담을 그릇이 없는 거야. 설거지 안 하고 뭐 담겨있고 냉장고 열어보니까 김치도 담겨있고 뭐 그릇만 다 담겨있어요. 그건 나쁜 거 아니죠. 나중에 먹고 가족이 나눠 먹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그릇은 담으려면은 뭐가 예비돼야 돼요? 첫째, 비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쓰냐고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 받았다 그러면은 여러분 구원 설교 절대 안 들립니다. 나는 받았는데 좋을 수밖에요. 그런데 그게 구원이 들어있으면 감사한데 그게 가짜가 들어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나는 구원도 받지도 못했는데 뭐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교회 안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 다 그런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예배 한번 빠져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기도에 빠져도 된다는 거예요. 천만에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뭐냐면요, 우리 주님은 쓰실 수가 없다는 거죠. 예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구원은 순식간에 받는 거지만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여러분 점검은 언제든지 하셔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보는 데거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의문이 생기거나 변론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그건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난 금요일날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꾸만 말을 하게 돼요. 야 그거 진짜 설교 그게 맞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이 틀렸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비우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생각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쳐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쓰기 위해서 뭐를 담아야지 쓰는데, 여러분은 여러분께 꽉 차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제가 잘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믿어지면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 나 믿게 해주세요. 아니면 보여주세요. 저도 많이 기도했어요. 예수님 한번 보여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인정하면 믿을 것 같은데 전부 다 그게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 거슬리고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면은 안 믿어지라도 예수님의 말이 맞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예수가 안 믿어질 때 별거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고민을 다 알아요. 별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은혜라는 게 딱 오는데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진짜로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면, if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면 처녀가 애를 못 낳아? 낳지. 해가 1시간 못 서 있어? 얼마든지. 말로 지구를 못 만들어? 얼마든지. 여러분이 뭐냐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자체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동정녀가 처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애기 낳을 수 있어요? 그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늘나라 간 거 믿어지세요? 정말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 보내준 게 믿어지세요? 여러분이 안 믿어지면은 지금 여러분이 이 순간에 순서가 오늘 아주 간단합니다. 세 순서입니다. 안 믿어지고 더러운 데 묶여있는 거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거 회개 안 하면 절대 이게 여러분 안 믿어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그것 믿어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룩하다는 선을 정하면 안 돼. 예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선을 이루간 여러분 육뿐만이 아니고, 나는 정말 영도 있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 여러분의 영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려면은 여러분 말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것 이 정도 하면 되겠다는 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에 들으면 여러분 이 정도 안 하셔도 돼요. 기분이 더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아주 간단한 거. 여러분 행위로서 얼마나 더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 영이 살아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집, 고집 비워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두 분 이 선한 일이라는 내용이 나거든요. 마지막 때요. 뭐냐면은 선한 일에 합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비슷한 말이죠, 그죠? 깨끗한 거, 거룩한 것, 선한 일, 예, 다 이게 비슷한 말이에요. 비슷한 말인데 선한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선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느냐면 악한 거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냐면 자연스러운 거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받아온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악하냐면은, 여러분 받은 유산이 누구한테 받은 거냐면은 세상 주관자 마귀한테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건 가만히 놔둬도 그 아버지 행세를 하는 거예요. 왜 남이 밭을 사는데 내 배가 아파요? 그거는 가만히 놔둬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배가 안 아프려면은 그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은요 자연적으로 욕심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게을러요. 자연적으로 설교 안 되니까 졸려요.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렸다 그 하나로 위로받을지 모르나,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쓰실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비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나를 따르려거든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라, 그 말은 뭐예요? 비우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선한 것을 담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선한 게, 나가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선한 일 많이 있어요. 이것도 다 선한 일, 그게 악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진짜로 예수님이 말하는 선한 일은 뭐냐? 우리 목숨에 관한 일보다 더 큰 일, 생명에 관한 일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선한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정해놓는 거예요. 자, 선교 어느 게든지 하려고 계획하고 꿈을 꿉니다. 그럼 선교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냈기 때문에 선하다. 물론 선한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이 선은 돈을 내고 기도를 하는 거 선한 거 포함돼요. 그렇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쓰시려고 예비한 그것은 뭐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보면은 주께서 가르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 보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선한 일, 여러분 선해요. 악하다는 건 안 해요. 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선하지만 진짜 예수님 말하는 이 선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다 하고 다 열심히 하고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뭐 청년부 모임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하는데 진짜로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선한 일을 안 하면은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 버리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에 가보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장사를 해서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벌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20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는가? 이 사람 뭘 예비했나요? 돈을 예비했어요. 그런데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면 그건 네가 예비한 것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지금 여러분이 뭘 예비해요? 내가 아들을 낳고
내가 딸을 낳고 내가 집을 예비하고 저축을 넣고 노후를 예비하고 다 해요. 그거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런데 진짜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뭐냐? 진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만날 터인데 그 예수 만나는 것은 예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드냐면은 여러분 거 예비하는 거야. 더더욱더 여러분 목숨. 뭐 가서 사람 많은 데 가면은 뭐 이게 뭐 바이러스가 어떤지 저떤지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 돈 예비 안 하는데요. 여러분 그 말이에요. 목숨을 위해서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올 때 예비는 뭐라고요? 분명히 일어날 일을 준비하는 게 예비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뭐 폭동이 일어나고 진짜 이제 예수님 올 때가 다 됐잖아요. 막 보면은 뭐 이걸 가지고 마지막 때로 하는데 여러분 그때가 예수님 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편하다, 실만하다, 이제 회복되고 이럴 때 예수님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여러분한테 교훈이 되느냐? 여러분 분명히 예비는요 일이 있고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비하라 할 때가 예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여러분 비유를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뿐만 아니고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다 그것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는데 요때 올 거야. 그러니까 기름을 듬뿍 찍어서 보통 신랑 오시는 시간이 요 시간이니까 요거 하나만 들고 가면 돼. 그래서 5명은 그거 하나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5명은 예비한단 말이에요. 준비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신랑이 오는데 더디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0절입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예비하셔야 돼요. 이 예비는요 여러분이 준비해서 모아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비는 여러분이 비워두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려면요 여러분이 비어 있어야 쓰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 쓰십시오 하고 여러분 비어 있어야 주님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릇은 많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릇은 많이 있어요. 금그릇 있어요. 은그릇 있어요. 나무그릇, 질그릇 많이 있어요. 큰 집이기 때문에 더더욱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물론 여러분 종하고 주인하고는 다릅니다. 주인은 선이 있어요. 정해놓은 선이. 종은요 더러운 그릇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밥이 담겼는데 밥이 식었어요. 그럼 턱 버터 딱 보니까 밥티가 다 묻었어요. 그럼 같은 밥은 그 밖에서 퍼요. 종한테 밥 가져오라 그러면 밥그릇 없으면 턱 버려버리고요. 여러분 그 밖에서 밥그릇 가져와요. 안 씻어요. 주인은요 그것을 봅니다. 밥 가져왔는데 이 식은 밥이 붙었나 안 붙었나. 지금 여러분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생각에 괜찮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씻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이만큼 씻으면 됐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생각 말고 진짜 우리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과 영이 거룩하게 되려면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비워야 돼요.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비가 뭐냐면 준비해서 모아두고 그냥 채워두는 게 아니고 여러분 비우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비우면 나는 비웠습니다. 마음도 비우고 공수래 공수고. 여러분 지금 허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불경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일은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나는 조그만 십자가 주세요. 물론 여러분 조그만 십자가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릇 안에 다른 게 많이 차 있으니까 그다 무슨 큰 십자가를 담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주님이 쓰실 수 없는 그릇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세 가지는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죄로부터 깨끗해야 됩니다. 주님이 보시는 거룩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부인하고 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